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월 24일 월요일 말씀,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지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의지하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죠. 아주 비밀한 일을 밝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광로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최고 권력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또 짐승의 입을 다물게 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불가항력적인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이 건강에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사업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종종 사방이 막혀서 내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막막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 잘 건너왔다 하더라도 새롭게 그러한 일들을, 막막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거기 앞에서 우리의 무력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막해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날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일을 다니엘이 잘 이렇게 행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3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 나레이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언급을 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 꼭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죠. 네,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을 바라시는 것을 봐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또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을 보죠. 믿음이 없이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믿음의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때 어느 누가 거기에서 살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죽었다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뻔히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참으로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동요되지 아니하고 이 묵묵히 거기에 걸어 들어가며 그리고 자기의 행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도리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요. 결단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죠.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니 동행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죠. 야,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다니엘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이는 그 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를 바로 하여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태도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맞닥뜨렸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늘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이 기도 생활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그런 또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참 총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요. 이 다리오 왕의 통치는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불과 2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사위가 되는 그 고레스 왕에게 이제 그 나라를 물려주게 되어져요. 그러면 2년 정도 이 짧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한단 말이죠. 120개나 되는 그러한 도지사들을 다 관리하는 그러한 총리가 되게 하고 이 3명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게 그를 세워두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총애를 하며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를 인정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인정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를 아끼고 사랑함을 봅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질 때 아차 하면서 그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보호하지 못할 것을 알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모든 오락을 패하고 잠도 자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밤을 새고 이 아침에 쫓아와요. 와가지고 그 사자굴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슬픈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 크게 아끼는 사람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하는 마음에 혼자서 푸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죽음 앞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다니엘에게서 응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하면서 그렇게 응답이 나오니까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죠. 23절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더라 그럽니다. 아니 참 그런 생각,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처신하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그 부모가 그 미우면 그 애들도 미워지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애들이 미우면 그 부모도 미워지는 게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이 또 미워지면 그 사람이 출신한 학교, 그리고 지역, 이게 다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처신이 꼴보기 싫으면 그가 다니는 교회도 싫어지고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도 싫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그리스도인이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덕스럽고 그러면 그가 다니는 교회도 호감이 가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호감이 간단 말이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겠는가? 이 다리오 왕이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그도 신을 믿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하는데, 그가 자신의 신하 중에, 그 많고 많은 신하 중에 이 다니엘을 눈여겨보게 되어지고, 그의 일하는 능력만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태도가 참으로 기특하고 이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 그 동인, 그러니까 행동하는 원인이 뭐냐? 보니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느냐,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음을 보고 그가 그 하나님을 조소를 내려서 만 백성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들을 불러 주셨으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영역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덕스러움으로 배려와 친절함과 상냥함과 그런 나눔과 용서와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들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실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선한 통로,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